계속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이제 26장이 오늘 끝이 납니다. 3년이 다 됐는데요. 저도 이 마태복음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나서 또 새벽기도 하면서 또 묵상하고 하면서 참 이전에 받지 못했던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짧은 공생의 3년 기록을 왜 이렇게 자세히 남기셨는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하룻밤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사소한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기록들이 전부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의 버림을 받고 제자들의 배신을 받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또 멀찍이, 오늘 성경의 제목이 멀찍이 예수를 따라왔어요. 멀찍이. 근데 멀찍이 따라온 이유를 밝혔는데 뭘 보려고 그랬지요? 그 결국을 보려고. 결론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썩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반전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이라도 이놈들 한 번만 고함 질러버리면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은 뭐였죠? 예수님이 임금이 돼서 자기들이 우의정 좌의정 하나씩 하고 그동안에 자기를 괴롭히던 저 못된 사람들 버릇 좀 고쳐놓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 주님이 왕이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임금 왕이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도 틀림없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 말이 안 들려. 왕이 되실 분이 왜 죽어?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멀찍이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생각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까이 따라갔는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지. 나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계산 다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또 인도네시아 캠프를 오후에 갑니다. 2주 동안 90%가 무슬림 지역에, 십자가를 걸고 예배할 수 없는 지역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첫째는 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편안과 안락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고
고난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가는 발걸음 되도록 내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 쪽팔리지 말고 어느 정도 쪽을 팔았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그날 밤 일입니다. 조금 전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고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낀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쳤습니다. 칼을 왜 뺐습니까? 죽게 하면 살기라는 거죠. 그래놓고 돌아서서 다 도망갈 때 함께 도망가다가 혼자 남아서 멀찍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날 밤에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근데 그 하찮은 여종들 앞에서, 아마 내 생각인데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때 이 여자들이 그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 떡 얻어먹었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알지요.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던 거. 지도 따라다녀봤으니까 알지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결코 저주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모른다. 이야, 어떻게 하룻밤새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런 기사를 남겨놨을까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저주하고 맹세할 때 우리 주님이 먼 길에서 베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쳐다봤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고 쳐다봤겠습니까? 뭐라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주를 했냐 나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괜찮다.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 그래도 너는 내 것이다. 베드로야, 염려하지 마라. 너의 그 죄값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너의 그 허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조롱을 받을 것이다. 멸시천대를 받을 것이다. 네가 조금 전에 보지 않았냐? 사람들이 나에게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뒤에서 뺨을 치고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느냐? 알아맞혀 보아라. 이렇게 조롱을 받지 않았냐? 네가 받을 그 조롱을 내가 받을 것이니까. 네가 받을 그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니까. 베드로야, 괜찮다.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쳐다봤어요. 나는 그 눈빛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차라리 이놈하고 쳐다봤으면 베드로도 한마디 할 건데 내가 왜요? 할 낀데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괜찮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큰 눈빛에 베드로는 튀어나갔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차라리 꾸짖어 울면 좋을 텐데, 차라리 책망을 해주면 좋을 텐데, 괜찮대잖아요. 그래도 괜찮대잖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제 이걸 알면 우리는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멀찍이 따라가. 예배 시간에도 좀 이제 빨리빨리 챙겨서 오세요. 멀찌감치 오지 말고. 예배도 저 뒤에서 멀찌감치 하려 하지 말고 앞으로 자꾸 꾸역꾸역 오시라니까. 뭐 앉는 자리하고 별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베드로처럼 뒷짐짓고 방관하고 멀찍이 있지 말고. 아멘. 오늘 설교 다 해불고 내 결론 나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고 늘 인상 쓰고 다니고 뒤에서 불평하고 멀찍이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교회 와도요, 뭐가 별로 응답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별로 기쁨도 없고 멀찍이 따라와서 그래요. 교회가 우리 교회 같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교회가 인정머리도 없고 교회가 막시 불평이 나와요. 멀찍이 따라와서 그래요.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붙어야 됩니다.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벌레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들어오는 것은 멀찍이 서 있기 때문이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한 배를 탔으면 양다리 걸치지 말고 멀찍이 서 있지 말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등록한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등록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등록하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들 오기를 기다리고 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 오늘부터는 새생명교회 손님이 아니다. 주인이다.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아멘? 목사교회도 아닙니다. 장로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그렇잖아요. 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교회를 지으신 것이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보를 보니까 지난주에 등록한 김정순 성도님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현주 우리 형제님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 오늘 또 오실 건데 이름이 빠졌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주 성도님, 예, 오셨습니다. 예전에 등록했었습니까?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는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오늘부터 딱 교회 오신 분들은요 예배드리고 내 교회입니다. 가서 좀 돌아보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 손님하고 주인 차이가 뭐냐? 내가 사가족한테 그랬다니까. 같이 걸어가면서. 손님은 교회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가 안 보입니다. 주인은 희한하죠. 저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것도 다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그 계단의 구석에 있는 거미줄까지 다 보여. 저 천장에 있는 거미줄까지 다 보여. 어디에 떨어져 있는 거 다 보여. 누가 껌 뱉어갖고 떠다가 거기까지 다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 안 보이는가 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딱 붙어 갑시다. 멀찍이 가지 말고. 멀찍이 따라가면 좋아하는 놈은 마귀 새끼밖에 없어.
마귀 새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제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딱 붙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응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왜 내 거니까 마음이 쓰이고 기도가 되고. 아멘. 딱 붙어 갑시다. 일주일에 딱 주일날만 겨우 아슬아슬 온 데다가 그것도 한 달에 한 2번 빼먹고 이래 버리면 우리 교회인지 남의 교회인지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믿는 거 딱 붙어가지고. 아멘. 옆에 사람 만지지 말고 자기 가슴을 만져야 된다니까. 왜냐?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는 그리스도,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 6가지 모든 문화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 얻게 하는 것, 지옥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사단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나머지는 다 내버려야 돼요. 나머지는 서론. 그 서론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는 자들이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나도 이 무리에 나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수 믿으려면 딱 붙어버려야 돼. 아멘. 줄기가 가지에 붙듯이 딱 붙어야 돼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 결말을 보려고 인간의 목표를 가진 종교적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계산이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다니까. 죽었다가 나흘된 나사로를 찾아와서 살린 것처럼 영원히 썩어버리고 소망 없는 나를 살렸는데 무슨 계산이 필요하냐고. 복음 앞에는, 교회에는 계산이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멘. 베드로는 계산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임금되면 한 자리 할 계산을 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뭔가 이익을 있을 계산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틀림없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다 계산해서 그래요. 교회에 오면 내가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계산해서 그래요. 교회에 오면 내가 뭘 바라고 계산해서 그래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하여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소망 없는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요, 복음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헌금한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8군데 이번에 성경학교 합니다. 20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성경학교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우리들이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희생하고 우리가 스스로 헌금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 아멘.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자꾸 기다리고 이거 지원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는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것을 베드로는 다 지켜봤습니다. 세상에 예수님한테 침뱉고 주먹질하고 뺨 때리고 알아맞혀라 말하고 조롱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었다니까. 아까 말고의 귀를 칼로 치고 이러던 혈기는 다 어디 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니까. 그 여종, 식모 여종 앞에서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내가 하늘에 맹세했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괜찮다.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 추접스러운 너를 살리려고 왔다. 복음은 의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했다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쳐다보시니까 괜찮다. 그런 너의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다.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그런 너를 네가 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원했다. 왜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베드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십자가 붙잡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 누구든지 다 오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훌륭한 말씀만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추접스러운 인간, 배신자의 기록, 스승을 팔아먹는 자의 기록, 노예값으로 스승을 팔아먹는 제자,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눈을 마주친 것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절입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 57절. 아니. 육십 21절? 61절. 아니죠. 예, 맞습니다. 61절 맞습니다. 기록이 그 잘못됐네. 61절입니다. 22장 6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그 눈빛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그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혹시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눈빛을 생각하시고, 혹시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눈빛을 피하지 마시고, 그 누구든지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당신을 향하신 예수님의 눈빛을 말해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2주 동안 인도네시아를 돌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주님의 눈빛을 가지고 그 주님의 눈빛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이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헬퍼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식모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국민들 한 절반이 비슷하지 않냐.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막 크게 막 이렇게 날이 더우니까 막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는 마음이 없어.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면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저 더운 저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산이 있는 이런, 거기 가면 그냥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그냥 살아요. 그래도 별로 너무 그 사람들 행복 지수가 높아요. 우리보다 훨씬. 뭐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 나무 위에, 물 위에다가 집 지놓고 그러니까 살아요. 그 위에다가 다 싸고, 그 밑에 가서 씻고, 조금 떨어진 데 가서 물 끌어다가 밥에 먹고, 병들면 죽고,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헬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식모로 부른 것이 아니고, 자녀로 불렀다. 헬퍼는요, 늦잠 자면 쫓겨납니다. 일 못하면 쫓겨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쫓겨납니다. 어디 헬퍼가 늦잠을 잡니까? 주인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밥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자녀는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자도 안 쫓겨난다니까. 아멘? 쫓겨나기는 왜 쫓겨납니까? 아들인데, 딸인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며 후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후회가 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받았던 은을 들고 다시 제사장에 가서 성전 바닥에 던져놓고, 자기는 그 예수님을, 스승님을 판 죄책감을 못 이기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더 의리 있습니까? 죄를 뉘우치고 죄책감이 못 이겨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람이 의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코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도 도망가서 울고 살아있는 게 의리가 있습니까? 죽을 짓을 했으면 죽어야지. 마음에 아멘은 나오는데 할 수는 없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배신자의 기준이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룟 유다보다 더 야비하게 배신한 베드로는 영원한 영웅입니다.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복음보다 의리를 앞세웠고, 베드로는 의리보다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섰습니다. 교회는 의리를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의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의리를 좀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야비하고 인간적으로 보잘것없어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 말해. 그래도 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이 의리가 있어야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자살해버려. 터져버려. 예수님이 이걸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베드로가 훨씬 야비하고 비급한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살한 의리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누구 따라가려합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에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복음 앞에 당당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연치 없지만, 내가 사람들 앞에 의리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는 반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 속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시인해야 됩니다. 자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멀찍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직 누리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아이 곁에 하나님이 천사를 주셔서 지키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종교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공을 들이는 거고, 복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응답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렇게 증인이 될 것인데, 전도문 열리고 말씀문 열리고 성령의 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문이 열리고 제자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누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전도, 선교, 사명 살아야 할 이유, 그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하는 자와 전도하는 자, 제자 삼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주님이 버려둘 수가 없지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누가 주님과 함께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왜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제가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 아프리카 갈 때도 왠지 느낌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하나.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하시나 안 하시나. 잠깐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어떤 장로님 나보고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통 기도를 안 했더만 목사님이 아파갖고. 그래서 내가 얼른 깨달았어.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해야, 특별이라도 붙여야 특별이라도 하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계속 당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면 계속 얻어맞습니다. 딱 붙어 함께 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오직 선교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바울이 풍랑 만나 죽게 됐는 그 풍랑 중에도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다 죽게 됐다고 나우성 치는데 이 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전도자는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 하나님이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멀찍이 떨어지면 배신합니다. 멀찍이 떨어지면 부인합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다니면 그 사이에 사단이 별짓을 다 해요. 절대 응답 없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뭐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을 누리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주신 선물을 끄집어내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기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이 시간에도 닫힌 전도문과 사업과 여러분 경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내일 또 우리 교회 내일도 2시에 전도학교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 끝나고 나서 현장에 나갑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고 집집마다 가서 전도하고 나오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선교지에 갑니다. 가서 또 많은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선교하는 그곳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멀찍이 따라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딱 붙어 갑시다.
어떻게 딱 붙어가자고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와 선교로.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딱 붙어 있으리라. 아멘? 끈 붙어 있듯이 항상 딱 붙어 있으리라. 멀찍이 가지 말고 아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지옥 가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교회에서 렘넌트 스텝 수련회, 렘넌트 리더 수련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마음 담고 내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를 갑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아무 쓸데없는 돈만 버리는 일이고 몸만 버리는 일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2주간을 약속을 해놓고 나니까 지난번 이제 아프리카 2주간 갔다 와가지고 좀 아팠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일주일만 가려고 이번만 2주 가고. 그러니까 이 시차가 밤낮이 바뀐 데다가 가는데 비행기에서 하루, 오는데 하루. 그러니까 시차가 바뀌어 보니까 잠을 또 못 자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 작년까지 못 느끼겠더니 올해부터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 근데 그래도 아프리카는 간 김에 일주일 하면 너무 아쉽죠. 아프리카는 내가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일주일만 가야 되겠다. 주일날 딱 갔다가 토요일날 딱 와야지. 아멘. 근데 몰라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왜 갑니까? 그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라니까 4주 회복해야 되니까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오늘 아침에도 조금 피곤하니까 기침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가야 되죠. 왜 가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고 우리 주님의 천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밥 먹는 이유 그것 때문입니다. 돈 버는 이유 그것 때문이다.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보내는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갈 테니까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선교사.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고 뭐 잘하고 오겠지 뭐 나 몰라 알아서 하시겠지. 멀찍이 떨어져 오면 베드로 꼴 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딱 붙어 갑시다. 아멘. 멀찍이 떨어져 딱 붙어 가야 돼. 딱.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어차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어차피 우리 하나님 자녀 된 거,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한 식구 된 거 딱 붙어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카톡에다가 자꾸 올리잖아요. 사진도 올리고 뭐죠. 왜냐? 딱 붙어 가자고. 멀찍이 가지 말고. 근데 느껴져. 이상하지. 그죠? 글이란 거 희한하지요. 내가 이렇게 글 올려놓고 가만히 보면 아이고 멀찍이 쳐다보는 사람 많네. 다 보인다니까. 어떤 사람 막 금세 딱 붙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딱 보고 절대 글도 안 올리고 멀찍이 이래 눈치 보이는 사람. 이번에는 진짜 우리가요 탁 힘을 합쳐서. 왜냐? 우리 장로님이 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구가 2억 5천이고요. 그 땅 속에 없는 자원이 없고요. 거기가 탁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또 이 중동이나 아시아나 거기가 우리 인류의 센터입니다.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국제회의가 많이 열려요. 아니 쿠알라룸푸르하고 자카르타하고. 왜냐하면 각 대륙에서 오기가 쉽다니까.
오기가 쉽다는 말은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기도 쉬운 곳이라.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때 받았지요? 기도 제목. 이거 어제 저녁까지 최종 스케줄이 결정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혹시 새벽 기도를 못 오더라도 이걸 붙들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인터넷 틀어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서 계속 이 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2차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밤새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특별한 기도를 중대한 선교 캠프와 렘넌트 응답 앞에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힘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성경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300명 영접과 30제자의 문이 열리며 1000 다락방과 100지교의 시스템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위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 1000명을 위해 오늘도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캠프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먼저 은혜 받고 신앙의 기준인 성경 말씀대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의 응답을 받아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세계복음화의 전략적 요충지를 세우는 선교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자카르타의 그레이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가문이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프의 광미숙 신발 회사 부사장님의 회사에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폴로 교수님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대학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나리오 목사님과 산림청 직원들의 기도 모임이 전도 제자들을 키워서 전국으로 파송하는 전도 시스템이 되게 하옵시고 붓주 목사님과 줄리우스 목사님과 스완디 목사님을 통하여 기존 교회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전도 제자들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보고르 지역의 리키 목사님 중심으로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무너지지 않는 전도학교 시스템이 세워지므로 전도 제자를 찾아 세워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파송하게 하옵시고 데덴 목사님과 엘리야 목사님 교회에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남겨두신 전도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교회마다 전도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족자카르타 도시에 예비해 두신 오넨 목사님의 정신요양원 복지센터의 환자들과 그 지역 목사님들이 참 복음을 체험하여 그곳에서 인도네시아를 복음화할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셨던 2차 캠프 때의 루디아 띠니 집사님과 아브라함 목사님 그 외의 목회자들이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선교 캠프팀 오주석, 안정순, 대니, 유라, 수민, 오목사 등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4시 오력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순간마다 25시를 체험하는 응답의 천사들을 지금 앞서 보내주셔서 영혼 속에 있는 증거들을 확인하는 증인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정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00명으로 주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18군데에서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교인이 생명 렘넌트 공동체 언약의 한을 가지고 6월절 미스바 오순절 공동체가 되어 성경과 복음을 신앙의 기준 삼아서 대배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에게 속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교인이 지역별로 견고한 시스템이 되어 참여하는 렘넌트들이 복음과 말씀 7 렘넌트들을 모델 삼아 신앙의 기준으로 각인되어 성경을 이루는 성공자의 삶이 체질화되며
시대 살릴 7천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이후에 18군데가 1천 다락방 100지교의 시스템이 되어 생명운동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스텝 수련회와 리더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렘넌트 스텝과 리더 훈련을 통한 렘넌트 공동체 훈련 센터의 응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스텝과 리더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리더 수련회 때 말씀 전하시는 유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렘넌트 지도자와 리더들에게 성취될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수련회의 시작과 진행 마무리까지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며 은혜 받는 스텝과 리더들을 통하여 세계 렘넌트 대회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흑암 세력이 꺾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전 세계 렘넌트 운동이 번져가게 하옵소서. 중국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훈련받으러 오시는 중국 선교사님과 제자들에게 말씀이 신앙의 기준으로 각인되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중국 교회를 살리고 중국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 되며 전도제자 전문 사역자 임명식과 안수집사 임명식이 성경에서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응답대로 되게 하옵소서. 새생명 전교인이 렘넌트 스텝 리더 중국에서 온 새생명 가족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성경이 이루어지는 참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에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방해하는 흑암과 모든 마귀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지고 결박을 받을 지어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딱 붙어서 함께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